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별히 공자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모습,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두 분 다 항상 경계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고 이제 우리를 가르쳤던 모습, 그 내용들을 이제 몇 번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자의 어록은 아니고 정자는 이제 거의 공자의 수제자인 택이거든요. 이제 나이 많은 제자들은 이제 다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나이 더 어린 한 40년 차이 나는 이제 제자들, 그 정자, 뭐 자사, 자하, 뭐 이런 사람들, 뭐 자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자의 사상을 이제 이어받아가 전수하는데, 특별히 그 정자는 뭐 거의 수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공자, 뭐 정자, 맹자, 순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의 이야기인데, 율법주의를 이렇게 멀리하는 모습,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는 모습,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전전긍긍. 전전긍긍이란 말 굉장히 막 불안하고 조급한 모습이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그 선비와 신실한 신앙인이 자기를 대하는 자세, 즉 선비, 공부하는 사람,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 또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남을 그냥 이렇게 그냥 냉정한 자세로 검색하고, 남 헐뜯을 거 없나, 비판할 거 없나, 평가할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 율법주의적 모습을 갖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나왔다고, 깨끗이 씻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흙탕물이 지나간다거나, 뭐 지나가는 개가 있어도 이뻐도 함부로 안 만지게 해줘. 내가 지금 깨끗하니까. 항상 막 이렇게 어디 묻을까봐, 뭐 얼룩질까봐 조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전긍긍인 겁니다.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전긍긍해야지, 남을 자꾸 평가하고 남을 지적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 율법주의의 모습을 공자나 예수나 다 싫어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정자의 문장을 먼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자, 정자 유질. 정자가 질병에 걸렸죠. 그래서 문제자왈, 문중의 제자들을 이제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스승이. 정자도 이제 공자의 제일 어린 제자였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개여족, 개여수. 개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봐라 이런 말입니다. 여족, 나의 발을 봐라. 그리고 개여수, 나의 손을 봐라. 만약에 뭐 이불을 덮었다면 이렇게 보라, 이제 이불을 이렇게 열고 한번 보라, 그런 뜻이겠죠. 시운, 시경에 말하기를 전전긍긍 여림 심연, 열이 박빙, 이금 이후 오지면부 소자, 이렇게 되네요. 이제 시경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전전긍긍, 막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삼가하고 몸도 사리고 하는 이런 자세의 모습. 그리고 그 여림 심연, 깊은 심연, 깊은 연못, 깊은 물, 그런 깊은 물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 있는 것처럼, 깊은 연못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즉 깊은 연못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고 조심하겠어요. 열이 박빙, 우리 박빙의 승부, 그런 말을, 박빙은 얇은 얼음입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죠. 그러니까 리는 발단, 우리 이력서 하는, 내가 밟아온 그동안 나의 역사가 이력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이 박빙은 뭐냐면
얇은 얼음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그러니까 깊은 연못에 있는 것처럼, 얇은 얼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습니까? 조심, 조심, 조심. 막 이렇게 하겠죠. 그게 전전긍긍. 그러니까 이금 이후, 그리고 이제 금 이후, 이제 지금이 지나가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오지면부,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그 전전긍긍 열이박빙 같은 그런 모습에서 면제가 되는 걸 오지 이제 내가 이제 느끼게 되는구나. 부는 이제 뭐 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소자야, 제자들아, 젊은이들아,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자가 평생 스승으로서 또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모든 사람의 귀감이 돼야 되고 또 본이 되고 또 늘 배우니까. 선비는 그런 것입니다. 선비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항상 실천하고, 우리 강좌에서 여러 번 그 실천에 대한 얘기했죠. 실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걸 배우는 사람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만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포메이션만 아는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않죠. 우리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의하거나 할 때 이렇게 겸손한 모습이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비처럼 배우고 익히고 또 실천하고 삶으로 옮기고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은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대낮게나. 그러나 진정한 선비는 전전긍긍. 배운 대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올바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남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처신도 전전긍긍, 열이방빙, 뭐 이런 거, 또 여기 여림심연, 깊은 연못에 있는 것처럼,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조심하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금 이후, 이제 이후에 내가 여기에서 이제 사면되는, 이제 면제되는구나. 얼마나 그의 평생이 이렇게 정말 조심하고 또 항상 신중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 선비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 사실은 신실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걸 아니까 항상 조심하고 잘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문 해석을 보겠습니다. Philosopher 창, being ill, 철학자 정자가 창이라고 나있네. 창이 이제 아팠어요. He called to him the disciples of his school and said.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다 불러 모았어요. 자기 학파의 학생들을, 제자를 다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uncover my feet, uncover my hands. 내 다리를 한번 이불 덮개서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It is said in the book of poetry. book of poetry. 시경이죠. 시경에 말하기를 we should be apprehensive and cautious, as if on the brink of a deep gulf, as if treading on thin ice. So have I been. 이제 자, 그 시경에 말하기를 we should be apprehensive and cautious. apprehensive란 말은 좀 이렇게 막 불안하고, 그 전전긍긍의 모습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한 모습. cautious, 굉장히 신중한 모습. we should be,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as if on the brink of a deep gulf. deep gulf, 걸프란 말은 걸프전, 뭐 페르시아만 만이기도 하고, 깊은 물 이런 것도 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물 브링크,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깊은 물 언제 이거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처럼. 또 as if treading on thin ice. 트레드를 밟다란 말이죠. 그래서 트레드 밀 그러면 이제 무슨 뭐 맷돌, 그런 연자 맷돌 그런 거잖아요. treading on thin ice, 얇은 얼음 위를 밟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apprehensive and cautious, 항상 불안하고 또 신중해 왔단 말이죠. And so have I been. 또 그렇게 해왔어. Now and hereafter. 자, 이제 이후로 I know my escape from all injury to my person.
자, 이제 여기 또 번역이 아주 좀 색다르게 했죠. 이제 이후로 I know 내가 이제 느낀단 말이죠. My escape from all injury to my person. 내가 이제 그 escape 탈출하게 되는구나. 사면받게 되는구나. all injury to my person. 나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injury는 무슨 뭐 상처나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상처를 입힐까 또 해를 입힐까 하는 그런 마음들에서 escape. 이제 자유롭게 되는구나. Oh yeah, my little children. 내 어린 제자들아, 어린 소년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번역을 색다르게 했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전전긍긍 조심하게 언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인주리, 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런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걸 늘 생각해서 전전긍긍하다 보면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이 편하지 못합니다.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대낮게나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람 장수합니다. 자,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그런 사람은 속에 담아두는 게 없거든요. 그냥 나오는 사람들. 뭐 하나라도 내가 섭섭하거나 안 좋거나 뭐 이게 있으면 그대로 발산하는 사람들은 장수해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이렇게 담아둔 속병이 없으니까. 기분 나쁘면 바로 기분 나쁘면 표시를 내고 뭐 조금은 마음에 안 들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사실 정신적으로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그 주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속에서 내뱉은 걸로 주변 사람은 인주리,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를 비유해서 같이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이걸 담아두면 나한테 조금 불편해. 그래서 내가 뱉으면 나는 편해. 그러나 이 뱉은 이 에너지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부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힘든 걸 당하고는 여기에 이제 그 나쁜 질량이 들어왔죠. 그럼 어떡합니까? 강아지를 발로 찹니다. 그럼 강아지에게 이 나쁜 에너지가 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강아지는 깨갱하고 상처를 입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남을 생각하는 삶은 항상 전전긍긍하는 삶이다. 그래서 현대적 개념으로는 이 전전긍긍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자유로운 세대들이라든지 뭐 그냥 끌리는 대로 생활하는 남들 의식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전전긍긍 안 해도 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남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는 거는 좋으나 내가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고 나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끼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막 그 정도까지는 우리 현대인들도 해야 돼. 뭐 이 공자나 정자 얘기처럼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 뭐 이 자세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죠. 그런데 옛날부터 선비들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왜냐하면 항상 인주리, 남들에게 부상을 입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조심 말도 챙겨 행동도 챙겨 이렇게 살아온, 이게 군자됨의 길이라는. 근데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려고 그랬죠. 공자나 예수의 모든 어록은 율법주의자를 비판합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항상 남에 대해서는 그냥 안경을 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을 늘 챙기고 보다 보니까 내가 전전긍긍하고 살아왔구나. 항상 누구에게 상처 입힐까? 혹시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남이 나의 모습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전전긍긍의 모습, 이게 바로 군자됨의 모습. 꼭 이렇게 100% 하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좀 요즘 세대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분명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나를 억눌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속편 걸려요.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표현하더라도 남에게 해가 안 되는 그런 길을 잘 찾아서 현명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현대 예적 감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이제 태백편인데 이것도 정자가 아닌, 이게 정자, 노노의 정자 얘기나 이렇게 자장이나, 좋은 제자들 얘기가 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바로 스승의 직계 제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직계 제자의 얘기라는 거는 그 스승에게 들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가능해요. 맹자 정도 되면 한 바퀴 걸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직접 그 공자를 모신 사람이야만이 공자의 말에 좀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넘어가 버리면 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의 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직접 따랐던 사람들, 직접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정도 돼야 그 사람들의 말이 예수의 말과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단계 건너서 가면 조금씩 자기의 말일 확률이 많은 거. 그래서 정자 정도 되면 공자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자, 정자왈. 이제 정자가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 불가, 이, 불홍의. 이게 좀 어려운. 선비는, 이게 선비는 이런 말입니다. 선비는 불가, 뭐뭐 하면 안 된다. 불가,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냐면, 불홍의. 홍은 홍이니까 넓다란 말이죠. 의는 이제 굳셀 의입니다. 이제 이 의가, 이 의가 사실은 그 돼지가 털을 딱 세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것이 이거 돼지 모습, 털 세운 모습이고요. 요것이 창이나 몽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의연하다 할 때 그런 의연. 그래서 이제 그 선비가 말이죠. 이렇게 넓고 또 의연하고 의지가 이렇게 좀 이제 굳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선비는 이렇게 넓고 또 의연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안 돼. 선비 정도 되면 넓어야지. 도량이 넓어야지. 그리고 항상 의지가 강해야지. 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임중이도원. 자, 그 책임 맡은 임무가 무겁고 도원 길은 멀다. 그러니까 이제 임무 이걸 해야 할 일이 막중하고 또 이제 그 길이 아직도 멀리 남아 있는 거죠. 인이 위이임. 자, 그 위이임. 위기임. 자기의 임무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그걸 자기 인의 실현으로 이제 인을 실현하는 거, 이건 내가 해야 할 임무라, 마땅한 임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력중호, 무겁지 막중하지 않으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후이. 이제 사이 죽은 다음에야 이제 이란 말은 이제 이미 이제 죽은 이후에 일이 이제 여기서 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죽은 뒤에 그 일이 끝난다. 똑같은 아까 첫 번째 문장하고 똑같죠. 결국은 그런 막중한 임무는 우리가 결국은 이제 죽어야만이 그 임무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불력 원호 역시 또한 멀지 아니하냐. 이러니 그래서 선비의 길은 굉장히 멀고 항상 참 노력해야 되는, 항상 현재로 결판이, 어제까지 선비로 잘 살았어도 오늘 선비답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잘했어도 내일 선비가 못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선비의 길은 항상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신실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제까지, 오늘까지 잘했어도 내일 또다시 노력하고 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모습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The officer Chang said, philosopher Chang said, 철학자 정자가 말하기를 The officer may not be without breadth of mind and vigorous endurance. The officer, 이게 선비를 오피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영미권에 무슨 선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피서는 이제 뭐 관리잖아요. 구청 직원이나 뭐 경찰관 이런 사람이 오피서인데 번역이 제대로 안 됐죠. 이거 뭐 무사나 뭐 공무원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죠. 선비라는 거는 우리가 알듯이 평생 공부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선비죠. 그게 이제 좀 번역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쪽 문화권이 이제 선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ay not be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Without breadth of mind and vigorous endurance. breadth란 말은 넓이, 마음이 넓고 vigorous endurance, 대단히 vigor라는 활기차게, endurance, 잘 참는, 그러니까 좀 의연한 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의욕적으로 잘 참는 그런 모습, 마음이 넓고 의욕적으로 잘 참는 모습, 그런 게 없으면 may not be, 안 된다. 선비는. His burden is heavy, his course is long. 그의 burden, 짐, 임무, 등에 진 짐, 맡은 임무는 무겁고 his course is long. 그가 가야 할 길은 길다. Perfect virtue is the burden which he considers it is his to sustain. Is it not heavy? Perfect virtue, in이라는 겁니다. 역시 완전한 완전한 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burden, 항상 짐이다. 그 어떤 짐입니까? He considers it is his to sustain. 항상 sustain, 유지하고 지탱해야 될, 그가 항상 유지하고 지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다. Is it not heavy? 그게 무겁지 아니하냐. Only with death does his course stop. Is it not long? Only with death. 오로지 죽음으로서만 그의 코스가 스톱.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길지 아니하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비로서의 길, 군자됨으로서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챙기기 때문에 그 길이 막중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 뭐 남이 잘못하고 못하고 남이 실수하고 이런 거 관심 가질 틈이 없는 거죠. 항상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항상 힘에 붙이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길이 멀고 할 게 많습니다. 이런 내가 죽어야만이 끝날 일이기 때문에 선비의 길, 군자의 됨의 길, 그리고 또 신실한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을 돌아보고 남을 평가할 율법주의적 마음을 가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얘기할 때 선비다. 이 선비는 어떤 직업이 아니죠. 자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선비입니다. 이 직업이 아닙니다. 선비는 어떤 내면의 자기 어떤 인간의 내면의 갖춤을 저는 선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면을 갖춘 선비로서 장군도 되고, 선비로서 영의정도 하고, 선비로서 과학자도 되고, 선비로서 예술가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직업이 아니고 내면의 갖춤을 우리가 선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비다운 삶을 군자됨의 길이죠. 군자됨의 길을 가는 자는 항상 빡빡하고 까다롭게 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에 항상 뭐 임금님이 나한테 명령을 주지 않았는데도 나 스스로 임무, 명령, 항상 임이라고 했죠. 항상 이런 내 스스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항상 자기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항상 그걸 실천하며 살아요. 보통은 업무를 맡아야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에서 업무를 맡고 임금님이 임무를 맡겨줘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비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책임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평생 수행한,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하다.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그 남에게 해가 안 되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내면 세계의 모습을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정말 이 문장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 많이 돼. 우리나라 선비가 결국은 그럼 선비는 뭐 하는 거야? 저는 간단하게 임진왜란으로 예를 듭니다. 선비는 뭡니까? 선비는 자의로 선비가 되고 타의로도 선비가 됩니다. 자의로도 되고 타의로도 되고. 타의는 뭡니까? 벼슬 같은 거 하다가 낙향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글을 읽고 이러는 선비겠죠. 자의는 원래부터 그 선비 일을 하겠죠. 특별한 벼슬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선비는 책을 덮고 벽장에 있는 칼을 꺼내서 나라를 위해서 의병의 일을 합니다. 이게 선비. 신실한 신앙인은 뭡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을 뭐 누가 시키나 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병이 그 유가사상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산속으로 다 들어갔던 그러한 그 승려들이 오히려 우리가 사명당이라든지 뭐 서산대사라든지 그 승병으로서 임진왜란 때 일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선비요. 그런 모습이 신실한 신앙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뭐 안중근 의사 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제 이 사람은 카톨릭 도마였거든. 우리 도마 안중근 그러잖아요.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 안중근은 거사를 할 때 혼자 했습니다. 자기 교회나 그 카톨릭의 도움 없이, 지지 없이 했습니다. 당시 요 시대의 카톨릭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카톨릭은 서양 신부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친일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양인들은 뭐 큰 정치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위기 보니까 일본이 그냥 여기를 아마 병합을 할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중근은 신앙적 도움은 받지 못하고 그러나 신앙은 버리지 않았죠. 신앙 주변에 이제 천주교 사제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나라를 위한 일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이 나라를 멀리한 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추기경이 이때 이런 일들에 대한 사죄를 했습니다. 공적으로 사죄를 하고 오히려 또 우리나라의 70년대나 이런 민주화 운동 시기에 카톨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신실한 신앙인 역시 바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쓰여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선비 역시 늘 전전긍긍 자신을 다듬는 삶을 살면서도 또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선비. 바로 이것이 선비가 가야 할 길이고 전전긍긍 열이박빙. 아까 처음에 문장이 나왔죠. 얇은 얼음을 걷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항상 전전긍긍 자기 자신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 이런 걸 항상 챙기고 생각하는 모습.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죠. 공자든 예수든 다 이 율법주의를 싫어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질 틈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항상 남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틀리나 실수하나 이것만 쳐다보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군자됨의 길,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전전긍긍 자기를 늘 돌아보기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정자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